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혜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혜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몇 주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그걸 줄임말로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여러분 구절을 잠깐 볼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9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말씀을 하셨느냐면, 오늘 본문 이걸 5절부터 8절을 알아야, 이 의미를 알아야 주기도문의 의미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특별히 8절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주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먼저 우리가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준 거예요. 자, 5절 중반 이후부터는 외식하는 기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건데, 자,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들이 뭐 어귀에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중심지에서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꼭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약 5만 원 상당의 의자에 앉아서만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귀에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는 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다라는 말이에요. 서서 기도하고 중심지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해도 돼요. 자, 이 포커스가 어디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행위가, 지금 대표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내 기도 생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지,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요, 골방에서 하면 사람에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서 기도해요? 어귀에서 기도하고, 서서 주야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특별히 여러분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뭐 장소의 개념보다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는 말이에요. 골방에서. 자,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여러분, 기도의 특징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6장은요, 5, 6,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5절부터 나오고요, 16절부터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6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구제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구제가 나오고, 지금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금식. 구제, 기도, 금식.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구기금이라고 외웠어요.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밀하게. 구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는요? 은밀하게. 금식은요? 은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딱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여러분 밥 먹으러 갔다가 안 먹으면 금식하는 거 알죠?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갈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난 금식한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며칠을 굶는 것처럼 온갖 인상을 써서 나 배고파요, 나 불쌍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평소에 매일 머리도 감다가 금식하니까 머리도 안 감아. 초췌하게 보이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이유는 은밀하게 들으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아주 예수님이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하셨어요. 5절 보세요. 5절 끝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여러분 외식해서 나 기도해요, 잘 보세요, 나 그런 어디에서 내가 서서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 봐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도 이미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외식하는 자는 어떤 목적이에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그럼 지금 어귀에서 서서 큰 소리로 사람에게 보이면서 기도했어요. 예. 그 목적을 다 이루고요. 지금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그래, 그 목적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7절입니다.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예수님이 또 이런 기도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 중언, 부언. 여러분, 이 중언, 부언이라는 말은요, 거듭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죠. 우리 현철이 어딨죠? 우리 현철이 미안해요. 현철이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다 공유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현철이에게 하나님이 여자친구를 주옵소서.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기도 제목이죠? 맞죠? 지금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믿음 좋은 자매. 170에 48kg에
쭉쭉빵빵 이거는 잘못된 기도고요.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은요, 정말 괜찮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자, 그거를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봐, 아니 저 집사님이 또 못 들었을까봐 제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현철이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자매로요. 근데 저기 또 저 집사님 또 못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현철이 여자친구 믿음 좋은 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뜻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철이에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동반자 친구를 사귀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다고 쳐봐요. 물론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언부언이 뭐냐면,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근데 이 기도가요,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1분 정도 기도하면 나의 간절한 마음이 상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는데 내 옆에 친구는 지금 적어도 5분 이상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시간 끌라고 시간을 느리는 것, 테이프 느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로는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한 기도를 또 하고 하겠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에게 보이려고 그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서, 그리고 눈치가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고백을 합니다. 부교육자 시절 때 전임할 때는 새벽 기도회를 많이 인도하죠. 여러분 새벽 기도회 끝나면 대부분 뭐 하죠? 개인 기도하고 가죠. 그러면 설교자 기도회 강단 뒤에서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한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옛날 심정 그대로 나의 과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그래도 교육자인데 적어도 저분보다는 조금 더 있다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제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젊은이 말로는 그래도 교육자가 가오가 있지, 일찍 나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잘 들어요. 저분 기도가 끝났는지.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던 것도 해야죠.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되셨습니까? 제 말할 수 없는 그 각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중언부언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늘리려고 할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분명히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대상자가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또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큰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이가 계산해보니까 몇천 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귀가 멀었을 것 같아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기도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같은 기도를 100번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하면 그건 절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너무 짧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길게 하는 기도만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열왕기상 18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다같이 열왕기상 18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한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 말의 뜻은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여러분 기도 대결을 하는 장면인데, 엘리야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외침이에요. 자, 야, 잘 들어봐. 야, 니네 신이 니네 기도를 듣고 지금 응답이 없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한번 해봐. 큰 소리로 불러봐. 야, 혹시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깐 나갔는지, 야, 길을 행했는지, 혹시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내봐. 이러면 이 말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사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응답도 왔어요. 자, 거짓 신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막으시고 차단하셔서 응답이 없게 만드시는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야, 큰 소리로 한번 해봐. 졸고 있나봐. 니네 신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섬겼던 그 신처럼 우리도 큰 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짧은 시간을 안 들어주실까봐 더 지극정성으로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막연한 지극정성의 기도의 간령으로 갔다간 올바른 기도의 생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 성경에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 사상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회를 유독 세계 최고로 열심히 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죠. 이유도 있어요. 그건 우리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적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잘 되기 위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새벽마다 손을 비비며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구장창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새벽에 드리는 그 산신령께 드리는 그 샤머니즘 사상이 사실 우리 새벽 기도회와 맞물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대처하는 시간으로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사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했던 그 문화와 그 습성들이 그냥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가지고 기도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갖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시간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지극정성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고, 크게 소리내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어요. 그렇죠? 우린 그 사이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큰 소리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간절해서 소리도 못 내고 입술만 벙긋벙긋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죠. 모든 여러분 기도의 패턴은 다 달랐어요. 방법도 달랐고요. 형식도 달랐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인지 이 목적성이 분명히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시간 늘려서 남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그 창피함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라고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할 그 기도의 제목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알고 계신다는데 그쵸? 여기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무얼로 그 새벽에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무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왜 또 기도하고 왜 그래? 라고 따져 묻죠. 분명히 우리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할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우리를 기독해 만드십니까? 성경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은 왜 달라요?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구할 기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분명 주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또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 수 있고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의 입을 것, 나의 먹을 것, 나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그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다 돌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관심 속에서 넘어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우린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구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말은요, 알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내가 여쭤보는 그것이 기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다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함에 대한 그걸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 응답하실 것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신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아시죠? 우리 말해서 뭐 안 해요. 눈빛만 교열하면 되지.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이런 교만을 갖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 그걸 지금도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신학 사상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여러분 난청이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래요. 저는 여전히 그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하나님 내 존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 만날 사람 누구누구인지 하나님 아시죠?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시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경건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인도하신 것을 다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걸 예수님은 기도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확하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이런 좋은 낱말, 좋은 문구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기도는요. 간절함의 기도예요. 정말 진실함의 기도. 이런 예화가 있었대요. 여러분. 어떤 교회 집사님이 교회 주일마다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도 대표기도 하잖아요. 네, 이분은 성향이 이런 거예요. 대중 앞에 서면 약간 이렇게 긴장하는 스타일. 사람의 성향은 다 달라요. 아무렇지도 않는 분도 있는가 반면에 앞에 서면 긴장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저 또한 긴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전혀 믿겨지지 않겠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긴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기도문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나의 성향을 누구보다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대표 기도문을 써서 준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루는 다 적어가지고 옷에 넣었는데 다른 옷을 입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었겠어요. 평상시에 앞에 서면 잘 말도 못하는. 그래서 이분은 원고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고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대표 기도식. 그래서 하나님 제가 조목조목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최선의 자기 본심을 그냥 예전에는 잘 문장 만들어서 기도했다면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도 모르고 집에 얼른 가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강구 시간에 오늘 대표기도 하신 지사님 당회실로 오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지사님 얼마나 또 긴장했겠어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혼내려고 그런 걸 목사님 갔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제1세에 가장 진실된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분량이 쓰는 문장력이 표현력이 아무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서 좋은 문장이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일어나는 기도. 단 한 문장을 기도해도 그래요.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대표 기도하는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너희 중심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 기도는 진심. 한마디 한마디 해도 그것이 간절한 말이고 몇 마디 해도 또 해도요. 여러분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시간 늘리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절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겉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할 필요도 없이 아름답게 공경하고 격려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